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힘차게 박수 치고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라.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여선지 안 나시고요,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을 추천하게 된 것은 복음을 가장 널리 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사실은 추적해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선교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 베드로는 목사. 그러니까 베드로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신 분이고,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신 분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선교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도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바울을 또 추천해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순종의 삶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열매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민족 복음화에 그냥 올인하시고, 선교사님들은 세계 선교에 올인하시고, 이 합해진 힘이 나라와 세계 선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관점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올바른 관점이 되시기를 바라요. 부탁이, 지금 여러분 그 전도 작정 카드 안 써내신 분은 꼭 한 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50분이든 감동이 되는 대로 꼭 적어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이 치약 세트 요거를 이제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면서 예상이 옛날에 내가 밥을 먹으면 꼭 아버지가 식사하시고 나서 그 성냥개비를 확 비틀면 요지가 돼요. 지금은 요지가 있어서, 요지를 옛날에는 요지가 없으니까 성냥개비 비틀어 가지고 꼭 이빨을 쓰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내가 아버지 나이 되니까 이빨 쓰시더라니까. 신기하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치과를 이제 치료를 하니까 이빨을 안 쓰시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게 이제 이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양치를 했어요. 뭐든지 음식만 먹고 나면 바로 양치하고 바로 양치했는데, 신기한 게 그 뒤로 치과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빨은 닦아야 된다. 이빨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1000개 제가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동이 되면은 해서, 지금 제 생각인데 대전의 인구가 150만인데 한 10만 개쯤 우리 중문교회 치약 세트를 한번 다 뿌려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동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가져가실 때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대로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가족대로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게 하자. 이빨을 꼭 닦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제가 가방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거예요. 권사님 가방 열어봐. 이게 없으면 벌금 바로 10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도 갖고 다니고, 큰 가방은 또 갖고 다닐 수 없어서 또 작은 가방에도 넣어가 이 치약 세트를 어디든지. 그래서 무조건 식사하고 나면 뭐 해라? 양치질 해라. 식사하고,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 식사는 바로 닦으면 안 되고 30분 있다 닦아야 됩니다. 그 말이 더 맞는데, 30분 있으면 잊어버려. 30분 있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언제 닦아야 돼? 밥 먹고 나면 바로 닦아야 돼. 바로 닦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다 뭐가 건강하게 하자? 치아가.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뭔 복이요? 이빨복이잖아.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 0.9% 소금을 너무 짜게도 말고 너무 싱겁게도 말고 소금물을 물에다 타서 가글을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해라. 나중에 이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중문교회를 다니면서 가글을 안 한다? 그럼 알아서 본인이 벌금 1,000원 돼야 돼. 신기한 게 그 가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안을 깨끗하게 해서 감기도 비염도 안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양치질을 하시고 여러분이 전 국민이 이빨이 건강. 그러면 이제 다 은혜 받을 것 같아도 치과 원장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또 이거 뭐 이렇게 또 이빨을 안 아프게 하냐.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87살 되면 다 갈 거야. 그러니까 65살에 가는 치과를 20년 늘려서 가게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다 늙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빨 건강하게 하자.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꼭 이빨 닦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다 가져가라니까 하나도 안 사고 자기 다 가져가면 그게 양인가? 그럴 분도 있어요. 왜 어려운 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져가는 사람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바탕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야, 이 웃는 얘기 하나 찾기가요. 이게 그 웃는 얘기가 너무 야해 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안 야한 거 찾고 찾다가 한번 이게 찾아봤어요.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5명이 모여서 보신 땅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 받은 여 직원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뭔가 5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기르면 5분 오셨네요. 네, 여러분 5분 다 개죠? 닭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소도 없고 다 뭐요? 그러더리야. 그 서빙 하시는 분이 5분 다 개요. 자, 우리 박수 치고 한바탕 웃어볼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렇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는 감도라 할지 느낌이라 할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상황에 따라 다를 때가 있어요. 말씀 자체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칠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사마리아 안 되죠.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딱 넘어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럼 어느 말씀에 순종해야죠? 어느 말씀에 순종해? 가지 말라고 해놓고 또 왜 가라고 해놓고 또 왜 말씀이 달라질까? 시대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절 3절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렇죠? 분명히 가지라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넘어가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을 가니까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실 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가만있어 봐. 아까는 검이 있으면 뭘로 망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옷을 팔아서라도, 이게 말씀이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요, 자 아내들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칭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메 신랑이 누구요? 주님이시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랑들 아이고 주님 오시네 이렇게.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에? 뭐라고 그래 지금? 전에는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들어보니 과연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이 말씀에 몇이나 아멘 할까? 한번 연습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성경이니까. 자, 남편이 이제 들어옵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보 나왔어. 아이고 주님 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여보 나왔어. 이봐 연습도 안 하잖아.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가봅시다. 남편들아, 자 신랑들 잘 들으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분들도 신랑들도 이 말씀에 과연 아멘 할 수 있게. 지금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 사랑, 그 말은 아내에 위해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자, 신랑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내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아멘이 나오네. 아멘이 나와. 자, 아내 위해서 죽어라. 나와. 근데 다 안 해, 그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많이들 아멘 하시겠지만 상당수는 아멘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아마 가정이나 부부에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같은 말씀인데 시대가 다르다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세대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자들은 다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고 남편이 벌어서 처자식 대부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지금 너무 달라진 것이 남자 혼자 벌어서 가족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서 살 때, 우리가 결혼해 살 때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한 집에 막 바글바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가 많이 안 내. 지금은 아이고 이게 유지비도 그러고 쓰는 것도 그러고 먹는 것도 그러고 확실히 좋아지다 보니까 비싸지고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일을 해야 되고 남자 혼자 벌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생각 속에도 왜 내가 벌어서 나누어서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여자들 생각 속에도 나도 일해서 사는데 왜 나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되냐 인간아. 웃는 것이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해서 웃나 어떻게? 고개까지 숙이네 이제. 또 왜 내가 무조건 당신 말 들어야 되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제가 추측컨대 아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 성경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랬을 것 같죠? 지금 성경을 쓰는데 그 당시로 썼을까? 아마 지금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냐, 아니면 잔소리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잔소리 말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대에 맞는 재해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시대에 맞춰서 사는 게 낫다. 이봐, 이래서 교단이 확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나뉘어져.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확실한 말씀을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릴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뭐 해버려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냐고. 저거 만약에 저대로 순종하면 지금 이거 살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게 진짜. 그지? 그렇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대로 해야 돼요? 해야 돼? 저 살인자네, 살인자.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지금 저게 뭔 말이죠? 동성애잖아.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은 반드시 뭐 해라? 죽여라. 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것이 지금 입법 되려고 그러잖아.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려고까지 하잖아 지금. 참. 레위기 20장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이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아까 대답 한 분은 왜 또 조용해졌네?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면 난 진짜 안 믿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60만이라는데 60만 명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도, 저 성경이 나온 그때에도 저 성경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말이지 이방인에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당이 나오면 죽이라 이 말이지, 이방인은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죠. 뭔 말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저래야 돼? 그지? 자, 이래서 안 되죠. 물론 죄니까. 그러나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처럼 지금도 죽여야 할 일은 더더욱이 아니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냐. 그렇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맞춰서 살아야 할까? 부부도 가정도 성경으로 돌아가 살펴보니 정말 온전하게 산 부부와 가정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부부나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 온전하게 진짜 저 가정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델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 성경 시대에. 그나마 내가 찾은 중에 제일로 괜찮은 가정, 내가 찾은 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리 이삭과 리브가. 자,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저 간단한 말 같지만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기도해서 낳게 할 일이여 새장가를 갈 일이여.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 절대 임신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새 여자를,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그런 남자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또 그러네. 그건 누가 아셔? 그 하나님이 아시지. 자, 이 이삭은 평생을 리브가와만 삽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건 진짜로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더 훌륭한 것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 1절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신기한 게 그냥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제가 뭐 이해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여보 나 애기 못 낳아 어떡해, 나 진짜 애기 하나 갖고 싶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당신이 꼭 많은 사람 애기 하나 다 줘봐, 이렇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실점스러고 있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다려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두르라고 해봐 이렇게. 아니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어브라함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렇죠? 자, 아까 장면하고 이 장면이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사라라는 부인이 있을 때고 지금은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 혼자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혼자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좀 관계가 좀 복잡하고,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잖아. 야곱도. 그죠? 그 믿음 좋은 한나, 그 믿음 좋은 한나 남편 엘가나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확실한 것은 성경 시대와 우리 부모 시대와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 시대가 말씀은 똑같은데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말씀은 똑같은데 어느 시대든 느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자, 지금 이 시대에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 그렇다고 아브라함 같이, 엘가나 같이 요즘 아내들이 그렇게 할까요? 여보 어떻게 해, 미안해, 나 애기 못 낳으니까 그냥 마누라 하나 더 두어. 요즘 여자들이 그럴까요? 에? 얘기 좀 해봐. 에? 전에는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이었다니까. 왜 애 못 낳으면 가문을 못 이어가는데 자꾸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시점스러고 있어. 잔소리 바로 자꾸다.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냥 마누라를 얻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야 그냥 오래된 도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렇게 하겠는? 지금은 안 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왜? 요즘 여자들이 그 용납하겠냐고. 지금은 성격만 안 맞아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그런 행실을 하는데 과연 살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삶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아주 적합한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부인이 사라, 하갈, 그두라 3명이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5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친자식과 서자들의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나 삶이 참 거의 완벽하게 아브라함은 잘했다는 균형이 딱 맞다.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돌아가시는 모습도 참 괜찮다.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 25장 9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의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야, 죽어도 마누라가 합장을 타기게 하는 거야, 신랑하고. 그것도 괜찮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 저 복이 자식에게 또 잘 내려갔다. 제가 또 수많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렇게 균형을 맞춘 사람은 또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삶의 균형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맞췄나 몰라. 자, 누구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같은 시대를 산 롯을 볼게요. 롯, 창세기 19장 14절을 가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벌써 자녀에 대한 그 느낌이 아까하고 아브라함하고 롯에 확 달라져, 느낌이.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창세기 19장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삶의 발자취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 걸음걸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느끼게 살아가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걸음걸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제가 걸음걸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걸음걸음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롯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지 않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발걸음은,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걸음걸음 너무 차이나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도 걸음걸음 너무 차이나고, 다 삶과 삶의 발자취를 돌아다 보면 삶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아주 참 우여곡절이 많치고 파란만장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정을 하나 찾은 게 탕자가족이다. 탕자가족.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르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실제 실화가 아니에요. 비유야. 그런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엄마가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 비유 속에 엄마가 안 나와. 자,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원래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걸 주면 얘가 망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도 줘요. 여러분 같으면, 그지요? 그러니까 안 줬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줬어요. 자, 다 망해서 죽게 생긴 이 아들의 삶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됐나 봤더니 허랑방탕했다는, 허랑방탕.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죠? 저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수턴 설교를 했지만 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신기한 얘기야. 뻔한데도 그걸 내가 알아냈다니까. 뭐냐?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지게 돌아갈 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가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뭔 말이냐? 자식이 망함으로 누구까지 망한 게 아니고 아버지까지 망한 게 아니고 자식은 망했어도 누구는 망하지 않고 있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이거 대단하다. 지금 이 삶의 현장을 오늘 현실로 가져오면요, 자식 때문에 망한 부모들이 누구 같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 아버지 같지 못한 거라는 거죠. 야, 이 탕자 아버지 대단하다. 시작. 이 탕자 아버지 대단하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흥하는 것은 네 선에서 망하고 네 선에서 흥하지 너로 인하여 나까지 망하게는 안 했다는 거야.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 대단해. 이게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사는데도 이야, 이거 자식이 망했다고 아버지까지 망한 것은 아니다. 자식이 망한 건 그냥 자식 선에서 끝나야 된다. 그것이 나까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탕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제가 탕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는 처음 해봤다니까. 나도 이 아버지 대단하다. 마누라가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자기 삶의 균형을 잘 유지했다는 거죠. 삶은 균형이다. 시작. 자,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삶은 균형이다. 시작. 균형이, 밸런스, 퍼펙트 밸런스. 삶은 균형이다. 부부의 삶에도 뭐가 맞아야 된다. 막 너무 막 둘이 사랑해가지고 막 조금만 사라지면 못 살아. 나 이거 자르는 거요? 자르는 거냐고. 아이고 여보, 당신 안 보이니까 나 막 걸음도 못 걷겠어. 뭐는 좋은데, 사랑은 좋은데 뭐가 안 맞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잠깐은 괜찮아. 신혼 초 뭐 이런 때는. 그런데 지금 막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럴 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것 같아서 빨리 끝낸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에도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삭개오의 삶이 왜 내가 본받냐? 삭개오의 삶에 뭐가 있다? 균형이 있다. 균형이 있다. 그 삶에 균형이 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뭐가 있다? 균형이 있다. 이삭의 삶에도 뭐가 있다? 균형이 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고 사는구나. 그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고 산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 보면 알아? 삶의 균형을 보면 안다. 균형을. 내 삶에, 우리 부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균형을 유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산도 균형이지만 건강도 균형이고, 목숨도 수명도 균형이고, 관계도 균형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균형 있게 살게 하신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마귀란 놈은 삶의 균형을 깨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형을 세워주시고 마귀는 균형을 깨뜨리는구나. 그래서 균형을 깨뜨렸다는 말로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푹 빠져버리게 하는구나, 미쳐버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부부는 균형이 맞는지, 우리 부모는 자식과의 균형이 맞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또 균형이라고 하는 게 형편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려도 될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돈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그냥 전화 하나라도 꼭 하세요. 꼭 하셔서 딴 얘기 하는 말. 엄마, 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전화는 뭔 쓸데없는 전화 돈이나 보내 이 작거다.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참 인간사라는 게 이게 이게 참 나 진짜 우리 엄마는요 전화하잖아요. 빨리 끊어. 전화비 많이 나와. 그 전화비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그 옛날 전화 쓸 때를 개념이 딱 꽂혀서 그런지 빨리 끊어. 전화비 많이 나와. 전화비 아낀다고 그냥 끊어버리래. 그렇구나. 내 사업의 균형이 맞는가? 내 사업도, 우리 가족도 균형이 맞는가? 내 믿음도 균형이 맞는가? 내 믿음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으면 좋죠. 너무 좋아갖고 집에 가지를 않여. 그냥 주야장창 그냥 갖고 신랑이 포기를 했대야. 물론 어느 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난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에 이제 끝나고 기도하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 줄 것 같아. 빨리 가서 밥 해 먹어서 신랑 출근시켜라. 그러면 그냥 가서 새벽 기도하고 밥 해서 주고 오면은 최고 대접받는다. 거의 이제 자버려 이제 새벽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 그러면 신랑이 이해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승질나면 어거지 소리를 해 항상.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냐 너? 근데 솔직히 새벽에 누구를 만나요? 만나면 낮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지 새벽에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기도다 깜빡 잤어. 미안해. 내일부터 일찍 갈게. 이러면 되는. 아이고 기도가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사탄 아니오. 내가 잘못한 거지. 이 균형이 나라도 지금 북한은 균형이 맞는 나라일까? 저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도 왜 인지를 못할까? 자기는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객관성이 없는. 자, 러시아가 균형이 맞는가? 지금 중국이 저게 균형이 맞는가? 하나 묻고 싶은 거. 요새 자꾸 안타까운 게 지금 미국은 저게 균형이 맞는가? 지금 관세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 가든지 어디 한 방에 막 145%씩 올려가지고
저게 지금 균형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 괜찮은 얘기고 조금 더 낮추면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이게 누구든지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의하고 합의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양보하면 그건 손해 보지만 또 다른 득이 있거든요. 너무 하면요 득은 있지만 또 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생각하면 항상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별건 아니지만 큰 그 잘못 균형을 잃어버린 게 의사 수를 2,000명씩을 늘려야 된다는 그거 같아. 늘렸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제자리를 왜 그걸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러면 늘리자. 그 너무 많다. 그래? 그럼 몇 명? 500명. 그래 500명 하자.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걸 왜? 500명 늘려서 나중에 뭐지라 그럼 500명 또 늘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꼭 그렇게 막 그런 걸 우리 동네에서 쓴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그래. 똥꼬집. 똥꼬집. 지금 대한민국 이게 균형이 맞는가? 주여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균형도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균형이 있고요, 처음에 남는데 끝에 가서 맞추는 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처음부터 나눠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전혀 안 나눴잖아. 한 방에 나눠서 균형을 맞추잖아. 그러니까 매번 균형 있는 삶도 균형이지만 못 살았어도 어느 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도 균형이구나.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4박자로 만들어 봤어요. 균형이 맞고 맞으면 1등이죠. 균형이 안 맞다가 맞으면 2등이고, 균형이 맞다가 안 맞으면 3등이고, 안 맞고 계속 안 맞으면 4등이고. 그럼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대답을 못하네. 딴 때는 1번이라고 금방 말하더니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설교를 다 듣기가 쉽지 않겠다. 왜? 이빠른 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전에는 막 그냥 존 얘기만 막 이렇게 주로 했는데 지금은 쓴소리도 이렇게. 제 설교가 계속 썼다 다뤘다 그래요. 계속 써. 그것도 4박자네. 계속 달고 달면 1등, 썼다가 달면 2등, 달다가 쓰면 3등, 쓰고 쓰면 4등. 몇 번 같아요? 그런데 달고 달면 1등이죠? 아니에요. 달고 달면 당뇨 걸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익모초를 왜 먹어? 그 쓴 익모초를.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이 꼭 1번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오히려 2번이 1번보다 나을 수도 있구나. 이래서 이게 인간 사라는 게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다 그만두고 오늘은 가정 주간이니까 부부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원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족이 균형이 딱 맞는지, 맞으면 감사하시고 안 맞으면 어떻게 맞춰야 될 건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제가 노래할 때 복음성가 부를 때 따라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삶이라는 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지만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균형이 바로 잡혀 가족 관계든 직장 관계든 사업 관계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